6월 7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현충일 휴일은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다시 힘을 내시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예레미야 예가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음이요,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음이요,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음이요, 온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음이요,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온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음이요,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음이요,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유다가 바벨론에게 짓밟히도록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모든 뿔을 꺾어버리심으로 그들의 죄에 진노하셨고 마침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관과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중한 진노를 아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원수가 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던 나라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의 팔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으며 광야에서는 암탉이 새끼를 품듯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화목한 관계가 끊어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처럼 그들을 맹렬한 불로 심판하시고 그들을 향한 모든 보호와 사랑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치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래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율법에 정해진 예식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종교의식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이 같은 두 마음을 징계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다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진지하게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과연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순종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모든 뿔을 꺾으셨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군사력과 경제력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유다 성읍의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지고 폐허만 남았습니다. 주민들은 바벨론의 폭력으로 살육당했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지켜야 할 지도자와 제사장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성전과 제단도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처럼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경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면서 자기는 악한 행위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었으나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죄를 멀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요셉을 높이셔서 한 나라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죄를 멀리합니다. 특히 두 마음을 가지지 않으려고 경계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죄를 쌓고 있지만 그런 영적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연휴도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또 수요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위선과 가식의 참 모습이 아닌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